하나됨은 단합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됨을 단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인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은 죽음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하나됨이고 성도된 우리들 간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죽음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죽는 것을 내가 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 것은 나입니다. 내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죽음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 상태가 아닙니다. 죽음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죽음은 예수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 무의 상태를 이루려고 합니다. 무념무상, 무심의 상태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의 상태를 이루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쌓아온 쓰레기들을 다 버리고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이 성전 안에 쌓여있는 이 땅에 발을 딛고 태어나면서 쌓아온 이 어둠이 쌓아온, 어둠에 순종하여서 쌓아온 내 안에 가득 찬 그 쓰레기들, 오물들을 다 버리고 원래의 상태가 되어서 빛이 나타나도록, 예수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입니다. 육신으로, 세상으로, 어둠으로, 죄로, 또한 나 자신으로, 나로서 덮여 있어서 보이지 않던 아버지의 마음, 그러한 어둠이 덮여 있어서 보이지 않던 아버지의 마음, 또한 말씀, 또한 예수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참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 마음이 나타나면 나의 그 지옥과 같은 환경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 마음이 나타나면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집니다. 긍휼은 내가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불쌍히 여겨지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서 예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올라올 때 원수라도,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도 긍휼히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과 같은 환경이 내가 기뻐해야지 한다고 기쁨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내가 있으면. 그런데 예수의 마음이 되면, 내가 예수의 마음이 되면 그 지옥과 같은 환경이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만족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환경이 나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나로 만족이 되고 예수가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이 되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라는 약을 바르고 믿음이라는 붕대를 감아서 이 죄로 인하여서 썩어져가는 속 안에 가득 찬 거름덩어리를 그냥 덮어놓고만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죄가, 사단이 우리 안에 그 더러운 고름을 가득 채워놨는데, 죄의 고름이 우리 안에 가득 찬데, 나라고 하고 있는 자아의 고름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바르고 믿음의 붕대를 칭칭 감아놓고 이제 나는 됐습니다. 나는 이제 다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다 되었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가 완전히 나으려면 고름을 다 제거해야만 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그 상처를 다 잘라내서 그 부위를 다 잘라내서 말씀의 빛을 비추고 맑은 물로 다 씻어내야만 합니다. 고름을 다 제거해야만 합니다. 고름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다 제거를 하고 말씀의 실로 한 바늘 한 바늘 상처를 다 꿰매서 상처가 고름이 다 제거되어지고 상처가 아물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름을 그대로 두면 영혼은 점점 썩어져 들어가서 귀가 잘리고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려도 아픔을 모르고 죄 가운데 고름덩어리가 나를 가득 다 채워서 내가 죽어가는데 영혼이 다 죽는데도 영혼의 문둥병자가 되어서 그 아픔을 모르고 그냥 죄에 속아서 사단에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야만 합니다. 진리로 어둠을 도려내야만 합니다. 빛과 어둠은 갈라져야만 합니다. 어둠인 우리는 빛으로 갈라져야만 합니다. 빛과 어둠을 갈라낼 때 어둠이 잠깐 깊어지게 됩니다. 빛이 갈라지려면, 어둠이 갈라지려면, 빛으로 나타나려면 어둠이 아주 깊어집니다. 잠깐입니다. 잠깐 깊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죄가 점점 성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죄가 점점 내 안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마치 죄에 삼킨 바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내 안에서 죄가 성할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놀라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름을 치료하려면 고름이 다 드러나야만 합니다. 내 눈에 고름을 다 드러내서 내가 눈으로 그 고름을 다 봐야만 합니다. 그래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름덩어리구나. 내가 죄덩어리구나. 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구나. 그게 보여져야만 회개가 됩니다. 숨겨져 있을 때는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마치 내가 의인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 피를 발라놓고 나는 의인이다. 나는 예수의 몸이 되었다. 우리는 거짓 믿음의 붕대를 감아놓고 나는 이제 예수의 몸이 되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만족하며 살아가 버립니다. 숨겨져 있을 때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치료하려고 주님이 치료하시면 드러냅니다. 고름을 드러냅니다. 그럼 내가 온통 고름덩어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괴수구나.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은혜를 잘못 받고 있나? 내가 주님을 잘못 믿고 있나? 실망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풍성해진다면 죄가 내 마음 안에 성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예수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풍성해진다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치료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길, 그러한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봉 17장 1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로만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서 진리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진리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진리 안에서 나는 잘려지고 진리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진리 안에서 나인 내 자아의 그 어둠은 벗겨지고 빛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스스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실 때 그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몸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둠인 세상에서 빛이 되어 빛을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내 생각으로, 내가 준비해서, 내가 계획해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나로서, 세상으로서, 어둠으로서 그렇게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나는 버림을 받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이 나는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나로서 세상으로서 세상을 나가면 우리들은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원래 우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으로 세상을 나가면, 어둠으로 어둠을 나가면 하나가 됩니다. 어둠이랑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세상으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빛을 채워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 내 마음대로 나가서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어둠과 다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로서 세상으로서 어둠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나는 버림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때까지는 구별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실 때까지 진리 안에 그래서 거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들은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만 합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입는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참된 일은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을 입는 것이 참된 일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진리 안에서 나는 잘려지고 어둠은 잘려지고 빛으로 생명으로 채워지는 일, 진리로 채워지는 일,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켜 줍니다.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면 그의 몸이 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그분께서 머리가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면 나는 그분의 몸이 된 것입니다.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살아가면 그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옛사람, 옛 옷을 다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 새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옛 삶을 다 버리고 새 삶, 예수의 삶, 빛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주님의 몸으로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우리의 입에 주십니다.
내가 내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말을 하면 내 말은 다 어둠입니다. 내 말은 다 나입니다. 내 말은 다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내 말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어둠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으면 주님께서 그때에 필요할 때에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둠과 하나가 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이 어둠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할 말을 주시면 그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할 말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입에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주님 안에서만 살면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아버지와 함께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머리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아멘. 우리의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분을 머리로 삼고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머리로부터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머리에서 위에서 아래로 기름이 흐릅니다. 머리로부터 몸으로 기름은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은 어깨까지 흘러내립니다. 그 기름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합니다. 그 기름이 우리의 옷을 새 옷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이 보배로운 기름으로 물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머리에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자는 머리에 절대로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됩니다. 머리카락을 삭도로 자른다라는 것은 세상 말로, 사람 말로, 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미 따먹어 버려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재단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몸이 되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데, 그런데 몸이 되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리카락을 자꾸만 자릅니다. 주님의 몸이 되는 것까지는 잘 했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이 되면 자꾸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나타납니다. 주님이 몸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머리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잘 받아야만 합니다. 머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그것이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렇다는 그런 기름 부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를 자꾸 자르면서 주님의 몸이 되어서 자꾸만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커트합니다. 주님, 그 말씀은 아니지요. 제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 힘들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나서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어둠은,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합니다. 달콤한 말로, 살벌한 말로 우리들을 자꾸만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한 가닥씩 머리를 자르기 시작하면 결국은 다시 세상의 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세상의 종으로 끌려가면 두 눈이 다 뽑히게 됩니다. 눈이 뽑혀서 하늘을 못 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머리카락 하나 자르고 머리카락 또 하나 자르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세상에 다시 종이 되어서 눈이 다 뽑혀서 하늘을 못 봅니다. 세상으로 살아갑니다. 죄의 굴레에서 계속 쳇바퀴를 돌고 죄를 짓고 또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전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신전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죄의 신전에서, 어둠의 신전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는 절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포도나무 가진 우리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꾸만 떨어지려고 하지 말고 머리카락을 자꾸만 자르지 말고 우리는 머리로부터 오는 그 기름 부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꾸만 더욱 포도나무의 생명나무의 머리에 붙으려고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름 부음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그것은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니 아버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몸인 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몸이라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생명나무에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마디가 되어서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에게 붙을 수 있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저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고 여러분도 저에게 도움을 받고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연결되면 안 됩니다. 사람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생명으로 연결되는데 서로 마디가 되어서 통로가 되어서 서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에게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생명나무에,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포도나무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머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연결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서 더욱 거룩함을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